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경험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돌아가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한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지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들 그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본 것은 먼저 27절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의 이제 옷자락을 자국으로 인해서 그 옷자락이 찢어지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자락을 찢는 것과 같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도 결국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고 그랬던 것처럼 이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 직무에 태만한 자를 위해서 보다 나은 자를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사울이 세워지긴 했지만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왕이라는 그 축복은 다른 이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자격과 직분과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순종의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우리가 장자권에 대해서도 애서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진 이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축복을 이방인이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또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이렇게 말한 시편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또 신실하신 그 약속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귀한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볼 것은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범죄한 영혼에게 시급한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사울은 결국 사무엘을 졸라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 사울을 졸라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을 살려둔 살찐 양과 염소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긴 것임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강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이 얼마나 제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이 30절에 고백하고 있는 대로 사무엘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음을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과시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제사를 고집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를 집전함으로써 이것이 달성되고 났을 때 그의 기쁨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제사의 집전자인 사무엘이 슬퍼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로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서 선지자로도 또 꿈으로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끝은 자식들과 한날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결론이었습니까? 이렇게 사울의 제사가 당장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불안을 없애주는 것이었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근원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만을 더 키웠고 불행만을 더 키웠을 뿐입니다. 사실 만일 이때 사울이 기름진 것들로 제사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참여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일 사울이 왕관이라도 내려놓고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겸허하게 또 통회하고 자백했으면 사울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더 기회를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더 크게 확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이런 지은 죄는 다윗에 비할 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까지 더한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보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다윗 시대면 제사가 통용되고 제사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대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뭐를 기뻐한다고 합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통회하는 심령이 아니라 자백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위나 또 자신의 상황으로 어떻게든지 모면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통회하는 마음 없이 부수적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서 채우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 또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므로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자신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온심을 기울여 실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제사를 마친 사무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어서 칼로 찍어 쪼개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여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제사가 끝나기 무섭게 그것도 칼을 찍어 쪼개는 무참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울의 의도대로 제사를 드려 마음이 한껏 고양되었을 사울과 장로와 백성들로서는 이 느닷없는 분위기의 반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아마 분위기는 더없이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요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각을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린 사울의 뜻이 아니라 아각을 포함하여 모든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하나님의 뜻임을 공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아말렉에서 사로잡아온 짐승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끝을 냈다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겨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왕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되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왕의 뜻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무엘이 집전한 제사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이었지 실상은 사울의 불순종과 독단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될 뿐이었죠. 그러므로 사무엘은 바로 그와 같은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친히 살려두라고 명한 아각을 사울과 일체 상의나 허락 없이 처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왕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는 그와 같이 무참하게 무시당할 수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사람을 무참히 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그렇게 왕의 권위를 깔아뭉개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느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어떤 법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임을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받들여서 어떤 환경에 처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어떤 그런 상황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늘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오기와 교만은 자멸의 전주곡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4절과 35절에서는 사무엘이 다시 가서 이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울의 거역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34절 35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이후로 이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지 않았죠.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사실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라도 찾아갔어야 됐죠. 또 초청이라고 했어야 됐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그보다 앞선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도 두 사람 사이에 공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전혀 찾아가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무엘이 제사가 끝나기 무섭게 자기를 살려줄 것을 명령한 아각을 직접 처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권위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각을 살려줬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이 아각을 죽였으니 얼마나 이 사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가 이게 추락한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사무엘의 어떤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말렉 정벌에서 아각을 살리고 살찐 짐승을 살린 것을 통해서 그는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신을 찾지 않자 잘되었다라는 심정으로 그를 더 이상 찾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공적 만남이 소멸된 때에는 사울이 더 이상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요인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또 다른 요인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오만과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왕권을 휘둘러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주의 종의 간섭과 지도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이 기회에 아예 주의 종과 멀리하여서 왕권을 마음껏 휘두르자 이렇게 생각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울만이 가지는 마음이 아니죠. 대개 이 성도들을 보면 이 영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연락을 두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기 힘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평안이 없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아예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을 떠났죠. 그 사무엘을 떠나서 내 뜻대로 해봐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그가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광야를 뒤지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는 데 일생을 더하고 또 높당에 가서 이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이기도 하고 이 말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들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오기를 부리는 교만함을 늘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늘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귀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먼저 알고 또 내가 돕는 영혼들 또한 그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마음껏 도와주는 것,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간관계에 여러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며 또 우리 스스로도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순간순간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늘 주님과의 동행하게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범죄한 영혼에게 시급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려야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화평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온 힘을 기울여서 실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시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새겨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오기와 교만은 자멸을 이룰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늘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또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섬기며 잘 중보하고 돕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 같이 손잡아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